세계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 그리고 또 하나는 정교회, 그리고 하나는 개신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많이 없기 때문에 정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정교회 교인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10억이 넘어가니까요. 장로교인 수는 실제로 2천만이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미국에 있는 장로 교인 숫자가 예장 통합 한 교단의 숫자보다 못하게 그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장로교가 가장 많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죠.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과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이 개신교,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어디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회. 성공회 교인도 세계에 1억 명이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성공회는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영국 국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는 이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 개신교, 기독교 사이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 그 모습이 더 가까울까요? 천주교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기독교, 우리가 말한 개신교에 더 가까울까요? 네, 맞아요. 예배의 형태와 모습은 천주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와도 많이 흡사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천주교와 많이 비슷했어요. 단, 다른 것이 있다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성공회에서 교육하는 교육자들을 사제라고 부릅니다. 신부라고 불러요. 하지만 영국 성공회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성공회 사제들이나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17년 전에 영국에 있는 성공회 한 사제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존 웨슬리였어요. 존 웨슬리는 아버지를 따라 그도 경건 생활에 힘썼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천주교나 카톨릭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식과 또한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에서 많은 경건의 모습을 취하였어요. 예배는 꼭 엄격하고 경건하게 치렀고 또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그러한 열심이 심해서 모든 기도 모임마다 참석했고 기도문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어요. 그러한 열심을 품고 한 번은 이제 저 아메리칸 대륙의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심한 풍랑을 만나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때 존 웨슬리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던 거죠. 그때의 일을 일기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의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라고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활동은 했지만 정작 위험이 몰려왔을 때는 내 안에 공포로만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교회를 섬기는 피터 벨러 목사님께서 그게 찾아와서 이런 조언합니다. 존 웨슬리, 내 형제요. 당신은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믿음을 얻으십시오.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이때 존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벨러 목사가 믿음을 품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벨러 목사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1738년 5월 24일 세인트 폴 교회에서 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 참석차 그 세인트 폴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맨 뒤에서 누군가가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내어 읽는데 그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와 새겨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말을 듣는데 존 웨슬리는 정말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회심해요. 웨슬리는 이날 저녁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 존 웨슬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공회 안에서 사제로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회심을 얻고 다시금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시 성공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측에서는 존 웨슬리를 파면합니다. 더 이상 사제로서 선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영국 성공회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존 웨슬리는 그 이후부터 감리교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과 함께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펼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선두자가 됩니다. 이렇게 형식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던 존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요, 기도하다가 깊은 잠이 듭니다. 이 잠 속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펼쳤던 감리교인들이 이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리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교 교인들은 많이 있나요? 물어본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로교인들도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개혁이 실수였나 봅니다. 우리가 잘못 저지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명부를 천사가 뒤져보더니 천주교인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충격에 빠져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천사한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장로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예화도 있죠. 어떤 장로님이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 관문에서 베드로가 당신이 이 문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입니까? 조건을 내시오 라고 물었더니 제가 장로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땡!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찬양대를 30년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들렸어.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제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오. 제가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오. 꿈에서 깨어난 그 장로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장로님이 깨달은 것은 장로라고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이후부터 그 장로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일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어도 그 열심과 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요, 너희가 이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의 반대가 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 너 이제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판결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됐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바가 그것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믿음이 아닌, 그 은혜가 아닌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자.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태동되었을 때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었을 때 다시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이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어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리새파가 생겨나게 됐거든요. 자, 우리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킵시다. 우리 열심히 그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정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해서 생겨났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의의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첫 목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우월주의,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꼬집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예요, 자랑이에요? 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드렸어요. 나는 금식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나는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자기 의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만 하면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구원과 죄사함이 하나님께 있는데 성전에 왜 올라가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건데,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랑만 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가 이렇게 만약 기도했다고 해보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하면 아우 기도 잘한다, 아우 대단하다, 또 안 보고 하면 아우 기도 잘하신다. 물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지 않고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면서 적은 기도도 엄청난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분량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세리의 기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마음, 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에도 못 갔어요. 멀리 서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성전에 갔는데 누가 죄사함 받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한 그 기도,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길게 장황하게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나는 헌금 많이 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놔두시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져있던 바리새인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업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자들만 다 구원을 얻겠죠.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면죄부를 많이 샀던 사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들, 사제들과 친했던 사람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만약에 율법으로만, 업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모임을 함께 갖고 혹은 구역 모임을 갖거나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 이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청년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든지 잘 얘기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으로 올라가고 권사님으로 올라가고 장로님으로 올라가면서 더욱이 목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말하지 않아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저 교회 저 집사님 이러한 일이 있었대. 우리 옆집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구역 모임을 갔는데 김필수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 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최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승진했어. 차 샀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딸이 와가지고 뭐 사줬어. 한우 사줬어. 용돈 줬어. 우리 손주가 이번에 취업했어. 자랑만 해요.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누가 얘기할까봐. 자기 힘든 부분들이 알려질까봐. 그런데 이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자기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을 고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도와주세요. 물론 그게 내 마음이 아픕니까? 이번 서울에 산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금이 안 오르게 해주세요. 이번에 임대 나가는데 높은 가격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번 사과값이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제 마음도 여러분의 사과 짝 하나에 8만 원, 9만 원 받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께 얼마나 찾으셨어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세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때를 보면 주위를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시작할 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나는 나왔는데 오늘 그 장로님 안 나오셨네. 권사님 안 나오셨네. 난 나왔는데.
물론 예배 때는 구역장님들께서 본인들의 구역원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하기 위해서, 또한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새벽 기도 때나 수요예배 때 고개를 들고 나는 나왔는데 안 나온 장로님들을 찾고 안 나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찾는 저 다른 교회 집사님들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9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내 의와 내 업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통회하는 마음, 상한 그 마음, 지친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전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존심을 세울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우리 안에 아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아픈 마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굳이 내 마음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아유, 내가 눈물 흘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을 텐데, 실제로 그래요. 막 쫑긋해가지고, 김필수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나? 우리 백이원 사모가 무슨 기도를 하나? 왜 올까? 부부싸움 했나?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들을 막 퍼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은. 혹 그런 아픈 기도 제목이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야죠. 김필수 목사가 싸웠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남 얘기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상한 심령이에요. 나의 상한 심령. 기도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할 때 물론 우리가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또한 옷을 챙겨 입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굳이 많이 다른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꽁꽁 금고에 쌓아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너무 한 주 동안 힘들었어요. 저 한 주 동안 너무나 괴로웠어요. 한 주 동안 너무나 외로웠어요. 한 주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한 주 동안 너무나 답답했어요. 한 주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우리가 포장된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포장을 다 벗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옷들을 다 벗기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눈을 뜨고 옛날 찬양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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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우리 반주 그대로 계속 해주시고요.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텐데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그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픈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꺼내어 내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아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집중호우와 장마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실종되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 살았던 그 집을 잃고 이재민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많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국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저 전라도와 저 전남과 창원과 아버지 또 하나님 저 규례와 하나님 또 저 많은 마을들 가운데 침수가 되어서 하나님 부모님을 잃고 온 가족이 하나님 3대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실종된 많은 아버지 구조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구조하는 많은 119 구조대들과 함께 하시고 산림청 직원분들과도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저 중국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레바논 아버지 폭파 사고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병든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금 아버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는 이 지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며 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직분에 목말라 하고 나의 의와 내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기 바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풍기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풍기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풍기교회와 풍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